그 시골 냇가에 물이 쫙 시원하게 내려가는 냇가에 가 보면 그 냇가 이렇게 속에 보면 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물살이 센 곳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물살이 센 데 들어가 보면 돌들이 어떤 돌들이 그 안에 들었냐면 이게 동구스름하게 깎여져 있는 그런 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삐죽한 돌들도 있지만 물결이 센 데일수록 보면 돌이 매끄럽게 모가 난 곳이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물결이 우리를 세게 훈련을 하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깎여져 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돌들에게 상처 줄 만한큼 삐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깎여지고 또 깎여져서 이제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상태에 모가 난 부분이 다 깎여져서 부드러운 돌이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가리켜 산돌들이 되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산돌들이 되어. 여러분들, 산돌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인품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예수 믿은 지 수년이 됐는데도 변화된 게 없어. 오히려 사람이 좀 더 사나워진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있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렇게 덧입혀져서 우리를 산돌들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건축의 재료로 만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지금 현재 급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든 사람들은 병 치료받기를 원할 것이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기를 해결되기를 원할 것이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드러나서, 모가 난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깎여지고 정리되어져서 나의 어떠함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물들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냄새가 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당신 보니까 도둑놈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수련회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겠고 어떤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에 내가 가리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숨기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정직하지 못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 들춰내줘서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성한 성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우리 한번 말해보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33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고 아들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되신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여러분들 저를 돕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역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마스크를 쓰셨지만 입을 열어 성경을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니,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따가 대답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떡을 드릴 겁니다. 진짜 떡 드린다니까. 다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은 아버지 약속은 주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또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약속이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 너희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근데 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두 번째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요.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시면서 잘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이걸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함께 있어 너희도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5장 26절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앞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젊은이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분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성령으로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성령은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도 보내셔요. 아들이 또 약속한 것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 다 말씀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이면서도 어려운 번역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우리가요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을 굉장히 번역이 잘 됐다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뜻을 알아보면 잘 몰라요. 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뜻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돕는 자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돕는 자. 그 다음에 중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재, 중간에 서서 중재한다는 중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변호사란 뜻, 변호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위로하고 안위하는 자다. 그래서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은 이 여러 가지 다정한 여러 가지 번역을 합쳐서 보혜사라고 한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보혜사 성령.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후 하고 그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사람의 코에 있어요. 코. 호흡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우리 영적인 그것이 호흡이 강해지고 빨라져요. 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적인 생명을 위한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내적인 성령. 그러니까 내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이거 기니까 한번 잠깐만 보세요. 저 보면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꼭 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전혀 어떤 느낌이 없다. 그것은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좀 자기를 일깨우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내적인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면, 법이라고 하면 또 무슨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그러니까 법은 나중에 얘기하고 생명의 성령, 시작.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로구나.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냐? 우리 생명을 강하게 만드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오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도 주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뭐죠?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은 들어야 되는데, 아들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옷 입는다 얘기했어요. 따라서 옷 입는다.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가 내적으로 아주 힘이 있고 몸도 이렇게 힘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 좋아도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고 바깥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옷이에요. 옷.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입혀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진리의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순절 날 때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이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가 임하는 것과 같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때에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권능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동일하게 기록했지만 먼저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능력의 성령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이런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데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네. 그 성령이 뭐지? 하고선 살펴보다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옷 입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은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랬죠? 좀 더 크게, 무슨 성령? 내적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라니까요. 이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주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보세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예수님의 어떠하신 것을 우리 안에다 계속 주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지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에까지 이르러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보여야 되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전에는 성질이 아주 개떡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성품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옛날에 말이야 그냥 막 그렇게 막 사나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더니 저 사람 말이요 뭐 새벽기도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 변화됐다니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오신 것은
들어오신 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예수님으로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옷 입혀 능력의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사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그 병든 자가 낫고, 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어느 편이 좋습니까? 균형 잡히신 분들이라 벌써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 성도님들의 성향을 보게 되어지면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부흥사들 보면 우리나라의 부흥 막 교회를 막 위해서 부흥한다고 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원을 가서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능력 받아야 된다. 막 능력 받아서 내려가라. 막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 기도원 가면 많이 들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꼬라박은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잘못된 목회자들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말 성도들과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능력을만 강조하니까 그런 거예요. 에?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능력이 앞선 것이 되면 안 돼요. 뭐가 앞서야 되느냐? 내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내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사람이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초기에 막 교회가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막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너무 등한히 여겼어요.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에?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딸이 아빠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서부터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아빠 돕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아빠 된 심정으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엄마로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잘 알아줘서 고맙구나. 그래서 그럼 가서 일을 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분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요, 자녀가요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선서로 딱 뛰어 들어가서 뭔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돕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예? 그 뭘 의미하느냐면 자기 성장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기 전에. 아멘. 오늘 여기 시험 친 우리 승혁이 형제가 와서 말이죠. 여러분들 내면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언젠가는 갖다 꼬라박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내면도 강조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능력도 받아야 돼요. 아멘. 저희가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부모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목회자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기도합니다. 뭘 공급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가 아이 때부터 내면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손 얹어 기도해 보면 이미 위에서 그들이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과거의 사람이 있어요. 미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과거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 예수 믿으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에 앞으로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기 위하여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것을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내다보고 20, 30년을 미리 내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를 내다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히 목회자는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자가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 앞부분으로 나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잘 들으셔야 돼.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거기 줄을 쳐놓은 것 보세요.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에? 아니, 읽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갑자기 복수가 됐어. 복수. 여기 앞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더니,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로 믿는 그의 사람에게로 뭐 한다고요?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그분이 그냥 들어와 계시기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뭐 하시려고요? 크게 거처를 만드신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보세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성령을 따라서 방언 말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된 목적은 뭐냐? 거처를
지으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와 함께 하리라, 하리라고 하는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산출한다, 만든다, 창조한다. 근데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따라봐, 그와 함께. 좀 더 크게,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성령 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합작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협력하게 되어지면 거처가 잘 만들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거처는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지겠지요.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발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이런데 이거 부수적인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데 누구와 같이 짓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거듭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내 안에 짓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내면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응?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처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떡 2개 줘야 돼요. 아이스크림도 줘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 고작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무 시시한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응?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시려고요?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창출하시고 거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그래서 우리의 협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저의 이 성품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온전하게 지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조바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몰아내야 돼요. 이것은 가짜예요. 에? 제가요, 운전하라고 할 때 운전을 배워서 난 못해요. 나는 무서워서 못해요. 여러분들, 그건 두려움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반드시 추방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혼적인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혼의 생명은 염려하는 생명이에요. 근심, 걱정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의 혼의 생명은 그걸 다 염려해요. 우리의 혼의 생명은.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거처입니까? 염려의 거처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면에 오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바라볼 때 놀랍고 정말로 입이 쩍쩍 벌어졌죠.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널 쓰겠다 하니까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네. 그래도 여호수아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말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내 입에 내 말을 두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점점점 더 강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면의 성령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야 돼요. 채워져 가고 불순물을, 내면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제가 대전에서 모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였는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였는데 밤 11시, 12시가 돼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돌았는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고속도로 왔는데 엄청나게 두려운 거야. 차가 샥샥 지나가는데 마치 내 차를 와서 들이받을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운전을 속도를 못 내고 60으로 달리면서 맨 가차선 있죠. 가차선을 타고선 50으로 놓고서 빌빌빌 대면서 왔어요. 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두려운 거야?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나 이 두려워서 운전도 못하고 있는 이 지질이, 이 지질이 더 이상 내가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다 딱 보내는데 금요일 날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니 제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서 딱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내 속에서 안개 같은 게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개 같은 게 쫙 빠져나가는 순간에 내 속에 내 영이 두려움이 빠져나간다. 두려움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내 영이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빠져나간다.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몸이 가벼워지면서 편안해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고쳐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차를 끌고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갔어. 어떻게 했어요? 140까지 밟아봤어요. 근데 너무 랄랄룰라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야. 내가 나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운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면,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운영하게 되어지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것,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예? 자, 이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더 굉장히 솟아나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 성령이여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 솟아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고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 이건 내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 한다고요? 흘러 넘쳐나리라. 오 주님, 흘러 넘쳐나시옵소서. 할렐루야. 흘러 넘쳐나기를 우리가 자꾸 말을 하고, 흘러 넘쳐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분을 허락하셔야, 내어드리셔야 돼요. 아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며느리가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참 기쁘게 영접하면서 시어머님 여기 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저기 이거 일을 좀 하고 그걸 할 테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고맙구나. 어이구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안방문을 이렇게 열고 또 이쪽 방문도 열고 보셔. 며느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요? 은혜가 넘치나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며느리가 있을 때, 없을 때는 몰라도 며느리가 있으면 야 내가 좀 너희 안방을 좀 보고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에?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 내 의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내 감정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그분에게 내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내 눈을 통해서 보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기도한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 내 귀를 통해서 들으시옵소서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난 그 말씀대로 난 말할 것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가만히 계시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활동하여 주세요 하고 내 안에 있는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 안에서 있는 부분을 다 점령해 주시고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허락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100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저기 33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교회에게,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려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성령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적인 성령뿐만 아니라 능력의 성령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준비가 되셨어요. 아버지께 받으셨다니까. 아버지께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받아 가지고 주시려고 눈을 뜨고 보시는데 그 사람은 지금 저쪽 동네에 딴 동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려고는 하지 않고 지금 딴 일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지요. 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에도 말씀하신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너무너무 완벽한 인격자이세요. 절대 무례히 행치 아니하셔요. 막 나한테 어려운 일을 막 시키고 너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시아버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한테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해. 성령 받았다가 선교사로 나가라면 어떡하지? 나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성령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오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착각이죠, 착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옷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면 그 영을 받는 자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뭐 하시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란 말은 여러분들 놀랍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모든 육체예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육체 위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육체 위에라고 썼는데 이 위에는 보세요. 바로 위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위가 아니라 가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가까이 와 있어요. 아멘. 가까이 와 있다니까.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굉장한 복음이에요. 근데 뭐 하게 하느냐?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어떤 분은 꿈을 꾸고 오셨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것을 잘 해석한다고 해석해서 이거 꿈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되어질 것, 앞으로 우리 가정에 되어질 것, 내 자녀에게 되어질 것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잘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들, 꿈은, 특별히 꿈 같은 것은 자기가 자면서 육신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꾸는 꿈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생생해. 아주 너무 생생해. 잊어버려지지 않고 막 생시와 같이 느껴지는 꿈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가는데 보니까 꿈에서 운전을 하는데 좋은 차를 타긴 탔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헤매고 하다가 꿈에 헤매다가 잠을 깼어. 이게 뭐지요?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금 동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운전하게 되어지면 길을 잃어버리질 않아. 안전하게 잘 달려. 그런데 주님이 없이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꿈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리아와 요셉이 그가 유월절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루길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서 예수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없이 자기 혼자 운전하고 있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부분을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교회 딱 왔는데 뒷자리에서 앉았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걸 어느 누구도, 옛날에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요, 5분 전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탁 가서 뒤에 앉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어쨌든 탁 앉아서 딱 그러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보여.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도, 어떤 눈을 떴는데도 뭐가 보여.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시는 건 정확하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보면서,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언을 하게 하세요. 저는 주로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예언을 하세요. 찬송가. 어느 분이, 제가요, 노희원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주간에 찬송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 찬송 나면 이거 누군가 돌아가신다는 뜻인데, 그래서 난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노희원 성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돌아가시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길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혼자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꼬라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인생 여정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에? 여러분들 사업한다고요? 사업해봤자 반드시 그냥 꼬라박게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은 파라볼레라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할 겁니다, 조용히 하시고 잠잠하게 계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한다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옵소서. 제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고 잃어버린 그리스도,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